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골로새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늘도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쓴 편지를 가만히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제 편지 쓰는 방식과 좀 연관된 표현인데요. 바울은 보통 이제 편지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편지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것들로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 긍휼과 자비, 겸손 등등으로 이제 옷을 입는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울은 이제 앞서 지난주 보았던 3장 9절에서도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네. 원래 이제 겉에 입고 있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말하죠. 그 속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고 옷을 이제 그리스도로 입는다면 그는 이제 거듭난 자라는 건데 그 옷을 입는 개념을 그 비유를 다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12절에서 앞에서 말했던 긍휼과 자비와 등등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이런 것들이 이제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와 함께 또 바울이 로마에 이제 구금되어 있던 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이제 에베소서라는 편지죠.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도 바울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을 많이 좀 담고 있어서 좀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과 비슷한 열매들이죠. 이걸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합니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해졌고 사랑받게 되었으니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에베소서에서도 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해요. 여기도 똑같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이제는 흠이 없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로마에 이제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좀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적어 보낸 이 편지들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담기게 된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사역을 쭉 돌아보았겠죠. 한 25년, 30년간 이어져 왔던 사역을 쭉 돌아보며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확실히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 설명을 잘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본인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가 좀 본 김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예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이제 개혁파, 칼빈주의로 대표되는 이론이죠.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저희는 이제 인정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결정론적으로 운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앞길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지,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할지, 또 어떤 회사를 다니고 뭐 어떤 학교를 다닐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그 정답을 잘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에베소서를 비롯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의 여정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 이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 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며 누구와 결혼해서 살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죠, 은혜. 내가 꼭 네덜란드에 살아야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는 딱 여기까지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는 고백인 것이고요. 앞날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정답을 잘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실 것이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이것 하나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나를 당신의 아들 삼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라고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겉옷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 불만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성령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납을 하고 용서하는 걸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건데요. 용납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건 뭡니까?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피차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단서가 하나 붙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겠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을 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자의 행동에 대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어떤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으로부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 멱살을 잡거든요.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죠. 다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안 꺼내줘. 이런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 하면서 참 놀라운 선포를 하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탕감해 주었던 빚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갚아라 해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면 이게 뭐지 싶은 내용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용서를 취소하신다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으로부터입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그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 깊은 감사와 그것에 대한 찬양,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졌다가 이제 탕감받은 자는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몰랐던 사람인 겁니다.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용서받았어, 탕감받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가치를 모르는,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백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그 용서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린 것,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한 거는 당신이 베푼 그 은혜와 용서에 대한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깊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치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마음 깊이 그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 마음으로부터 또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은 결국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 공동체가 온전하게 메어져야 한다. 사랑이라는 띠로 너희가 둘러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는데, 골로새에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띠로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선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 직접적으로 우상의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지식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걸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은 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그러겠죠. 어차피 다 헛것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인데, 가짜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건데 그거 뭐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먹는 게 무슨 큰 문제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우리가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아니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상관없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난 다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죠. 이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주장이 정답인 경우에,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진리를 세운다라는 그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그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비록 우상의 제물에 대해 다양한 지식이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의견이 있더라도 사랑이 바탕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 띠를 띠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골로새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과정이 그런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으로 띠를 띄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들로 옷을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1장 2절에서 이미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띠띠워지는 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시작되고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그들에게 맺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해져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때부터 시작이지만, 그런데 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그렇게 임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피차하는 일이에요. 어느 한 사람은 계속 가르치기만 하고 누구는 배우기만 하고가 아니라 각자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띠를 띄우며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풍성히 채우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옷 입은, 성령의 열매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에 마땅히 맺어져야 하는 열매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요. 그들이 이제 막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배웠어야 합니다. 옛날 자기가 알던 방식대로 교제할 수가 없거든요. 성도들의 교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모습도 딱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만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것이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이제 4장 1절까지는 또 각각의 성도들의 개별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었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종해야 하느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사랑하라 하느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어떠한가. 사실 이 명령을 반대로 주셨으면 순종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해라. 참 쉽습니다. 아내들은 진심으로 남편들을 사랑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그냥 복종하는 게 편해요. 좋아합니다. 그게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씩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 존중하라라는 말이고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요.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전심으로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존중하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가장 큰 희생이죠. 가장 큰 섬김입니다. 남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내를 사랑한다 하고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기꺼이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도 기꺼이 아내를 위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옷 입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일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 말을 따라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왜 순종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었거든요.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거든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계속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그 신앙이 전수되어 가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그 부모들에게 바라시는 게 딱 그거거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세요.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 뿐이죠.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부모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건 선순환하는 관계예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사랑할 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따릅니다. 나의 말에 따라준 아내를 보며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남편은 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죠. 이렇게 선순환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보며 또 부모는 또 감사함을 느끼고 또 더욱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선순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남편이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내라면 내가 먼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부모라면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것이고, 자녀라면 우리가 먼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옷 입은 자의 성도로서의 삶이죠.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가정 밖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3장 22절, 23절 이어지는 내용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제 신분 사회였고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이제 종과 상전, 주인이 있습니다. 이때 종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종들. 노예들 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노예들, 그 종들에게 너희 집에 있는, 너희가 일하는 그곳에 있는 육신의 상전들,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하며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실제 순종의 대상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상전들과 다른 표현이죠. 육신의 상전들은 원래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주인, 계급제도 속에서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그들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상전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두려워하는 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그 성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노예의 삶인데, 종의 삶인데 그 삶을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여기서 두려워하고 떠는 건 주님 앞에서입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성실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하거든요. 이미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의 기본 태도죠. 누구를 만나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부모든 자녀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를 대하듯 이제 하는 건데, 로마의 계급제도 아래에서의 그 천한 신분을 갖고 있던 종들, 노예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종으로 사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종들인 것이죠. 눈가림만,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의 눈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그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에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의 진짜 주인이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노예들이 눈가림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는 제 아무리 일을 해봤자 보상이 없거든요. 뭐 다른 종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뭐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종은 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종이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주인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을 섬겨라. 그러면 저 위에 계시는 너의 진짜 주인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그 신분 제도 속으로는 육신의 주인이 있겠지만 실제 그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은 저 위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거죠. 너희의 진짜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 기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귀족이든 노예든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느냐? 그러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느냐? 그러면 상으로 갚으시는 거죠. 이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갖고 있는 이제 의로움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사울은 신하와 왕의 관계죠. 사울은 더군다나 장인이고요. 다윗은 사위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군사를 막 3천 명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누구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는 다윗에게 자꾸 주어져요. 사울이 던지는 창은 다윗이 2번이나 피했는데 다윗 앞에 사울을 2번이나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죠. 얼마든지 다윗이 죽이면 죽일 수 있도록. 근데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질 않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의로운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사울이 했죠. 신하이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악한 왕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이라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죠.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있는 그 종들,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너희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산다면 너는 의로운 자로 상을 받을 것이고 설령 너의 주인이 악하다면 육신의 상전이 악하다면 그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어지는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곤고로 벌을 주시는 거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기준도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순서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여기도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종들에게만 이런 기준을 정의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편이든 어떤 아내이든 거듭난 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옷 입은 자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 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계급 또는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자들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그 노예 제도에 찬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그 노예 제도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 제도는 그냥 주어진 환경일 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거 아니냐, 그냥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종들에게 지금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죠.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은 노예제도라 하더라도 거듭난 자로서 종들은 주인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풉니다. 4장 1절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게 거듭난 주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 그 주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공명정대해라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예요. 그 사회를 뒤집어 엎어라, 반란을 일으켜라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종들, 예수를 모르는 주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겠지만 거듭난 자들, 이제 성령의 열매를 그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상전들이 할 일은 의와 공평을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 특히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건 의와 공평이에요. 어설픈 사랑이 아니죠. 로마서 13장에서 그는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 세상의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두셨다. 심지어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상전들이라면, 그리스도인 권세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게 거듭난 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하는 거예요. 원래 로마 시대 때 그 주인들은 종들을 늘 위협했거든요. 그들의 목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말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들이에요. 종들이나 너희들이나 너희의 상전은, 너희의 진짜 주인은 같다. 너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 때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지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뿐이에요.
거듭난 자라면 이 땅에서의 사회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까요. 종이나 나나 우리의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형제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바랬던 것도 이런 모습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보내면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제 오네시모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빌레몬 너도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시대의 그 신분제에 매이지 말아라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 도전적인 정말 파격적인 권면인지 모릅니다. 귀족에게 그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라면, 성령의 열매로 이제 옷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제는 그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죠.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유력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는 것이죠. 얼마나 참 생각의 변화가 느껴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가치관인 것이죠. 3장 12절부터 이제 4장 1절까지 바울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의 열매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어떠해야 하고 또 그 당시 사회의 시스템상에 있었던 그 신분제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거듭난 자가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들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주를 대하듯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장 1절까지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4장 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